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자, 레위기 3장 6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만 우리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회복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특별히 또 비가 오네요. 더운데 또 시원하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비가 오면서요, 이 코로나마저도 그냥 싹 씻겨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송에서 제가 그 멘트를 들었어요. 아무쪼록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5대 제사를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못 만나요. 깨끗해져야 돼요. 이걸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지려면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물로 씻으려면 그냥 씻는 게 아니잖아요. 옷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도 뭐 찬 데는 데펴야 되고, 또 비누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우리나라 특별히 문화 중에 하나는 이건 특정한 말입니까? 타올도 있어야 돼요. 뭐 이응 뭐 이런 것도 뭐 시옷 타올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이태리 타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닦아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이런 걸 없을 때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돌 매끈매끈한 돌 같은 거 있었어요. 근데 매끈매끈한 거 말고도 약간 거친 돌을 가지고 물에다 담궈서 불려가지고 손이나 발이나 막 이렇게 튼 데를 이렇게 하면 때가 이렇게 벗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동동구름을 바르고 나섰어요. 아무튼 깨끗해지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뭐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막 하면 어때? 하나님인데 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이 번제나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동일하게 똑같은 값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만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게요, 이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공동체 속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다못해 여러분, 사회세계에서는 회사나 직장이 있어서 여러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옷 함부로 못 입고 다니죠. 만약에 직장에 출근하는데 세례빠 직직 들고 가보세요. 아마 그 친구는요, 얼마 못 다닐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봐요. 그 다음에 옷 입고 다니는 한 1년 넘는 입을 계속 그 옷만 입고 다녀보십시오. 아마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회사의 공동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은 공동체도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이라 그래서 내가 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요. 뭐 그냥 편안하게 옷도 입고 속옷도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디에요? 누run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기 때는 모르니까 빨개 벗고 다녀도 문제가 안 되지만요, 어느 정도 성인이 어느 정도 크면요, 똑같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의가 갖춰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하물며 우리 모든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가면 되겠네. 왜? 그것도 죄인인데 그냥 가면 되겠어요.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은혜로 은혜의 구속을 은혜를 받았다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그 은혜의 값이 너무나도 고마워서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더 어떻게 해서라도 더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드린 자세도 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계획과 그런 어떤 규례적인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당연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나의, 여러분, 자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 자,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5가지 제사, 저는 반복입니다. 반복이 능력이에요. 5가지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가지 제사는 하나님을 섬김이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섬기는데 그냥이 아니고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것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5가지로 그냥 한마디로 거룩이다.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필요하냐? 왜 이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 예배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보자 말입니다. 정말로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약시대에 지금,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지로 오실 그때를 맞이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마음의 모습으로, 결국은 여기는 양이나 소나 짐승이나 곡물을 드리지만 지금은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우리는요 신중한 겁니다. 자, 지금 이때는요 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나, 그 다음에 비둘기나, 또 하나는 곡물을 드리는데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더 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편해요. 이게 신약시대는요 누굽니까? 결국은요 이것 대신 나요, 나. 자, 한번 대응해 볼까요? 자, 대응해 볼게요. 왜 이게 편한지 한번 대응해 봅시다. 자, 소를 드려요.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소 그릴게요. 그냥 개구리처럼. 이렇게 있다 치면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누가 잘려야 돼요? 내가. 거기다가 속 내장까지 다 꺼집어내야 돼요. 누가? 결국 무슨? 자, 어떤 게 편합니까?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가 편합니다. 내 대신요 다른 것을 드릴 수 있는 게요 훨씬 대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이게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요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지금은 납니다. 너희 몸이 몸, 거기다가요 마음. 이때는 그냥 얘한테 안수하고 정가해서 덮어버리면 끝이요. 이때는 어떤 게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해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게 편한 줄로 생각해요. 편한 줄로.
편한 줄로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더 신중해진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더 신중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방법은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하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때나 뭐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아버지 한다고 만나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자세가 이미 틀렸습니다. 마음의 자세, 내 자세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허다못해 예식장 가거나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분을 누군 지인들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냥 가고 화장도 안 하고 안 씻고 그냥 보는 여기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보세요. 뭐가 달라요? 벌써 자세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저는 꾸준하는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분이 더 낫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더 귀중합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더 위험한 분이고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 두려운 분이에요. 그분들보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봐요. 쉽게.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게 부르지 내가 들어줄 거야, 내가 너 구하라 찾으면 내가 찾게 해줄 거. 여러분 이렇게 해준다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본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안 보일수록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번제는 짐승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짐승. 그리고 이걸 화제예요. 피해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이 기쁘게 뭐 하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해서 드려요. 소재는 미나라 그랬습니다. 소재는 재료가 뭐예요? 곡물이라고 그랬어요. 곡물을 드리는 거랬습니다. 자, 한 가지 보면 번제에서는 속죄에 대한 온전한 헌신. 그래서 이 번제나 소제는 거의 매일 드립니다. 거일이 아니고 매일. 왜 매일 드릴까요?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드린다는 것. 마치 우리가 호흡을 쉬는 거하고 같아요. 이 번제나 소제는요. 예, 의무제예요. 의무제.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소제는 곡물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곡물을 그냥 곡물입니까? 보리로 밀이나 쌀이나 그냥 막 콩이나 막 이런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곡물을 드리는데 이 곡물은 반드시 뭐예요?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그런데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껍질째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껍질은 반드시 벗겨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거룩, 성결, 또 하나는 흠이 없는 거다. 이 소제는요 헌신과 감사야. 감사와 찬양. 제가 소제를 생각하면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그 중에요 하나만, 이것도 하나도 아니고 한 움큼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요 구람으로 따지면 몇 그램 안 됩니다. 한 움큼이니까.
이게 뭐예요? 감사제입니다. 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후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인인 걸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헌신과 감사와 찬양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위임식 할 때, 레위기 6장에 보면 위임식을 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네. 자, 소제는 미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에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꼭 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름.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왜 중요합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죠.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유향. 유향입니다. 유향은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과, 또 하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러니까 고운가루 자체 가지고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가치가 떨어져요.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돼요. 또 하나는 소금입니다.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는 게 쉽게 나오죠. 언약이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약속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왜? 소금에 변하지 않게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제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죽어지는 번제의 삶, 번제의 예배.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막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게 그래도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자아를 죽이고, 또 소제, 나를 자꾸 갈아요. 가는 자체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거기에다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면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칠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빠지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막 병 고쳐요. 그 다음에 막 예언해요. 뭐 해도 말씀 빠지면요, 그건요 가짜예요, 가짜. 기도 막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요,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는 사람은요, 그건 신앙의 사람 아닙니다. 첫 번째가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말씀으로. 아담에게도 뭘로 주세요? 말씀으로. 뭘 어겼어요? 말씀으로 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자꾸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한번, 내가 볼 때는 차마 한 번 들었으니까 나는 다 알아고 안 듣는 분 무지 많을 거야 아마. 근데요 자꾸 반복해서 우리 유튜브 부천 점검 치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올라와 있어요. 한 번씩 다 도시 뚫어보고, 또 한 번 좀 점검해보고. 젤로 많이 들으면 수요일 것 듣는 게 젤로 많이 합축을 해놓은 거예요. 조금 짧게. 네. 자, 그래서 소금, 미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나에 대해서. 자, 이번 주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화목제라고 해서 화목제. 화목제는 뭐 하려고, 뭐의 목적을 두고 드릴까요? 말 그대로요, 화목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쉬워요. 이 화목제는 화목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고 화목해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고 화목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과 하나 돼요. 이웃과. 자, 그런데 이렇게 화목하려면 드리는 제물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자, 번제에서 빠진 게 뭐예요? 비둘기입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안 드렸죠? 자, 비둘기, 분명히 번제에는 비둘기가 들어갔어요. 비둘기.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이것은 정말 경제력이 없는 분들은 집에서 못 키우면 산에서 잡아다가 드려라. 그 비둘기를 드려도 소하고 드리는 거 똑같다. 네. 얼마나 하나님에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는 비둘기가 빠졌습니다.
아니 짐승을 드리는데 비둘기가 빠졌어요. 지금 화목제의 목적이 뭔가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화목제의 목적이 알면 지혜가 쉬워요. 화목제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인데 그 화목이 뭘로? 먹음으로요. 나눠 먹음. 나눠 먹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둘기 잡아서 드리고 나면 그거 10명이서 한 마리 어떻게 뜯어 먹어야 되죠? 한 20명이서 있다면 그거 어떻게 뜯어 먹을 거예요? 조금 뜯어 먹고 정거리 법칙 보니까 그거 다 내가 보니까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또 먹겠죠. 그거 먹고 어떻게 배고파 살겠어요? 그냥 뭐 하나 잡아먹고 끓여가지고 조금씩 뜯어 먹고 맛있다 맛있다 그러고 그렇게 먹으면요 영양실조 걸려서 정거리 법칙 기원 다 죽어요. 이 양을 먹는데 풍성하게 정말 그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겁게 먹으면서 나누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화목의 법칙이에요. 화목제. 그러려면 비둘기는요 솔직히 말하면 나눠 먹을 게 못 돼요. 저도요 어렸을 때 제가 산비둘기 잡아다가 제가 집에서 직접 키웠습니다. 키워가지고 죄송해요 그때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예, 이해하십시오. 잡아다가 키워가지고요 어느 날 갔다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줬어요. 이제 많이 커가지고 새끼 때 잡아왔는데 제가 나무를 그때는 잘 찼거든요. 그래서 나무 타고 올라가지고 있는 비둘기는 알을 2개밖에 안 납니다. 많이 안 나요. 다른 새들은 알을 많이 낳아요. 근데 비둘기는 1개 아니면 2개 낳아요. 딱 알을. 그런데 비둘기 새끼를 꺼내다가 집에 와서 콩 불려가지고 메워서 키웠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게 꽤 지나니까 많이 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잡아먹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살이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의 가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보면 이건 빼도 되는 거예요. 빼도 돼요. 자, 번제는 의무제입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자발적인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러니까 자기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거예요.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러니까 이렇게 드려서 같이 드리고 나눠 먹고 그러니까 이 번제는 고기와 모든 걸 다 태워요. 가죽만 빼고. 그런데 화목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뭐만 하라 그러면 기름이에요. 기름. 콩팥. 내장의 기름하고 콩팥만 화제로 내게 드리고 나머지 고기 제가 주일날 그랬죠. 좀 바꾸자고. 앞다리살이 비싸고 좋다며요. 제사장한테는 뒷다리 주고 드린 사람하고 나눠 먹는 사람은 앞다리하고 좋은 부위만 다 나눠 먹는 거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하고는 기름기 내장 태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남은 고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도 남겨도 안 돼요. 그날 다 처리해야 돼. 왜? 욕심이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음식을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바로 그겁니다. 화목의 관계예요. 이게 화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름과 콩팥의 간에 붙은 지방의 껍데기를 띄워서 그것만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라 그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이것은요 솔직히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천덕꾸러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기름은요 소중하게 상당히 소중한 가치로 여겨졌던 때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름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이런 종류들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동물성 기름이든 어떤 기름이 상당히 부족한 때였대요. 그래서 이 기름이 소중하겠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요 하기사 어떤 분이 그런 것도 물어본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저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쁜 것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야 내 나쁜 건 내가 먹고 좋은 것들은 자식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름기 같은 거 솔직히 니들 먹어. 나 고기 다 가질까?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 걸리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그 다음에 심혈관계통 다 걸렸을 거야 아마. 왜? 요것만 먹었으니까. 그냥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장래 미래 멀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반대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고기는 다 드리고 기름기는 니들끼리 나눠 먹어라 라고 했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짐승의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문화 차이에 의하면 그때 시대상에는 이 기름에 있는 짐승의 기름덩어리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 콩팥이랍니다. 콩팥. 이 콩팥은요. 이 콩팥은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시부린들이 여러 학자들의 많은 주장이 있는데 어느 학자들의 주장을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감정의 근원이 콩팥에서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은 뭐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감정의 근원이 콩팥에서 있다. 그래서 그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콩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모든 혈액순환의 모든 기관을 통해서 돌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나쁜 것 이런 거 다 걸러내잖아요. 그리고 걸러서 우리가 말하는 소변으로 다 배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마음의 기관들을 어떤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은 뭐 욥기서라든지 시편 예를 보면은 마음이라고도 표현했다가 똑같은 이 콩팥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라고 표현했다가 심장이라고 표현했다가 허리라고 표현했다가 생각이라고 쓰기도 했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 이 히브리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 기름이나 콩팥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가치 있는 걸로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에야 보니까 바뀌길 참 잘했다. 예. 반대로 했으면 우리가 다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 중에서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서 가운데다 뒀대. 믿거나 말거나. 네. 자 실제적으로요 이 화목제를 언제부터 드렸나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8장 12절. 지금 출애굽기 18장 정도 되면은 지금 시내산 바로 근처에 왔을 때 같아요. 이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자, 이드로가 찾아오죠. 이드로가 누굽니까? 장인 아닙니까? 모세의 장인.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자, 가져오매 자 지금 이드로가 뭘 가져왔어요? 번제물과 크게 마이크 안 들리면 안 나요. 뭐예요? 번제물과 희생제물 네, 번제물하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희생제물을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누가 먹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먹어요. 이게 화목 아닙니까? 화목? 이게 화목이에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 받기 전입니다. 그때 장인이 찾아온 거예요. 예. 자 20장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20장은 우리가 기억하라 그랬죠? 십계명. 20장은 십계명을 받는 장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자, 뭘 쌓고? 토단을 하나님께 토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뭔 준다 그래요? 복을 준대잖아요. 뭐 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내 이름으로 드리는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복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결국 복 받을 일이라 말이에요. 반대는 어떻게 되세요? 못 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 내가 어디서 하나님께 반드시 내 이름으로 있는 것을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은 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은 자 20장 10계명 주고 난 다음에 24장까지 쫙 가서 규례법을 줘요. 10계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쭉 규례를 주고 뭘 하냐면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피의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24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시작. 내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 이것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가 지킬게요 그러니까 안 돼. 기록에. 그래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번제와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언약의 피를 시작합니다. 언약의 피.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언약식을 거행해요. 언약식. 자, 그 다음에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은 이제 위임식 정도 아마 되지 않나 싶긴 하는데요. 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28절. 29장 28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위임식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네. 임식을 거해가면 너무 감사해드려. 거제물로 화목제물을 드려요. 거제는 뭐라 그러세요? 들거라 그랬어요. 들거. 네, 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거제물로 화목제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에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위임식을 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화목의 관계가 결국은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신약으로 가면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에 가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 한번 볼게요.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많은 우리 개신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 목적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요, 자기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의도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 줄 거예요. 친구가 사이즈 안 좋아. 누구가 안 좋아. 안 좋은데 그 사람하고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안 돼요.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안 합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대화가 되고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내 문제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져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고 그것만 앞세워서 하면요,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놔두고 가지고만 오는 거예요. 가지고만 오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예배를 기쁨으로 성공을 하고, 그러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이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다는 것 자체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의 관계부터, 예배부터 성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구름이 있어서, 여러분 뭐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것부터. 나중에 이제 속죄에서 얘기하겠지만요, 화목이라고 말하니까 단순히 그냥 친목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가 화목이거든요. 제가 명심하라 그랬죠. 번제와 화목이에요. 속죄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 그럼 로마서 10장 보게요. 5장 10절. 5장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10절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의 아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누린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얻어서, 나는 화목해서 하나님과 화목됐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야 안 보여줄 것 같으면 뭐하러 오셔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말로 하지, 말로. 말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보여줍니까? 왜 육신에 나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와서 왜 똑같이 그렇게 보여주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이어서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즐거움을 누려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뭐 했는데요? 이 화목이에요, 화목. 그분 때문에 화목하셨잖아요. 그분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로마서니까 그냥 로마서 쪽에서 볼게요. 로마서 12장은 그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 18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뭐 하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나만 그냥 예수 믿었어. 하나님하고 화목의 은혜를 받아.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으면 너희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말해요. 화목하라 그러면 화목은요. 전제가 뭡니까? 화목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니에요?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라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내가 내세우는데 화목 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내 것만 주장하는데 화목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잘났어도요, 내가 겸손하면 내가 죽어지고요, 내가 다른 분을 높여주고요,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나쁜 사람한테 예 그랬어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화목이 되는 거지. 야 인마 이것 좀 가져와, 네가 나보다 어리잖아. 화목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자, 19절 한번 더 읽을게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화목을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앞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안 넘겨지면 침 발라봐. 이렇게. 그럼 빨리 넘어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의 직분을 줬대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그냥입니까? 이건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차 줬어요? 성가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건요, 죽으나 사다 해야 됩니다. 이건. 예. 정말이에요. 그게 직분이에요. 직책이에요. 이걸 안 하는 것은요, 결국은 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요. 근본적인 거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화목의 직분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그래서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자, 하시며 세상을 자기와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가 화목이라는 말에 화목제는 십자가의 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 뭘로? 기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남은 고기를 통해서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 자, 금요일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화목은 뭐가 보이나요? 맨입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말로 화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근본적인 것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 건 바로 알아야 돼요. 알 건. 왜 비둘기를 뺐냐 이 말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번제는요, 수컷만 고집해요. 그런데 화목제는 암컷 수컷을 가리잖아요. 그 대신 뭐가 중요합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예, 우리는요 화목하면 큰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떡볶이 한 그릇이면 어때요? 커피 한 잔이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예, 아니 붕어빵 한 개면 어때요? 아, 나는 없어서요. 아, 나는요 부족해서요. 아이고 나는요 아직 형편이 아니 아무리 형편이 상황이 안 돼도요 자기는 먹을 거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럴 마음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요. 아, 마음은 있는데요.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고 달라요. 자꾸 없다 그러면요 화목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은요 자꾸 있는 그 상황만 자꾸 보면요 진정한 화목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자기 형편만 보면 절대 화목은 안 이루어집니다. 삶이든 어디든 신앙이든 없어도 더 힘들어도요 아이스크림 하나는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비둘기하고 소하고 같게 받냐고요. 말도 안 되지. 값이 차이가 어딘데. 보세요.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뭔가를 분명히 잘 아십시오. 그래서 화목은 그래 얼마나 좋아. 자원제니까. 그런데 화목제는 반드시 번제 위에다 드린다는 거 아십니까? 네. 금요일에 이어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번 5대 제사를 통해서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위치를 신앙의 삶의 재단의 예배 그 형태 내 마음의 자세 그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이루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더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만나서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만나서 그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더 안 되니까요. 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더 만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어놓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정금의 모든 공동체가 정말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났던 그 화목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한 차원제의 화목제의 물들이 우리 자신들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금의 모든 공동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